네,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이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복음의 지식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또 이 총명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지식을 알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분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 우리 구체적인 직장과 또 가정과 또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하는 이 능력이 바로 이 지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답게 정말 살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총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신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사실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와 총명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을 알 때 우리의 눈이 밝게 보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고 정말 우리의 행복을 주는 일인가,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정말 마귀의 길인지 우리 눈에 분명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신자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마치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마치 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신자들은요, 조금만 고민해보고 조금만 복음을 생각해보고 복음의 지식을 정말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마치 이렇게 지혜도 없고 마치 이렇게 총명도 없는 사람처럼 금세 이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지식을 알려주셨어요. 이 복음의 지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에서든 어떻게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 복음의 지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이 총명을 구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1장에서도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매사에 지혜 있는 자처럼, 매사에 총명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다고 했어요. 오늘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 죄를 더 잘 짓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게 모든 사람의 삶의 방향이죠. 근데 이러한 지혜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정욕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한 지혜는 반드시 이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과 시기, 이 화평을 깨는 일들을 한다고 했어요. 이 정욕을 따라서 살 때, 정욕을 따라서 지혜를 구하는 일은 반드시 이 불화, 다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화평을 이룬다고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대부분 여기와 연관이 있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화평이라는 거는 우리 다른 사람과 누리는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 굉장히 많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정말 잘 봉합하고 그 사람과의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정말 다르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정말 유익과 지체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정말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가 이 화평을 이루는 일에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좀 삶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지금 머리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분야에 정말 내 지혜가 발휘되고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어떻게 사람들이 머리 쓰는 거 보면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악한 일에 머리를 정말 잘 써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가끔 감탄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묘수가 있나. 감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컨닝하는 거 있잖아요. 컨닝할 때 정말 갖가지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이 컨닝하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저런 좋은 머리로 공부했으면 정말 1등 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일에 이렇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감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뭔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생각할 때 좀 머리를 잘 안 쓰고 훈련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머리를 많이 쓰고 정말 지혜를 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력을 만족시키고 또 우리의 아주 본성이 그러하죠. 누구나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우리 이런 거 굉장히 머리가 빠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이제 손해가 오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피해가 주는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손해를 안 볼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내가 이익을 얻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일하고 돈은 또 똑같이 받고 아니면 더 많이 받을지,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정말 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는 얼마나 정말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머리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우리 삶을 점검해 볼 때 우리 삶을 점검해보는 아주 이제 좋은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아주 이제 어리석게 아주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특징이 뭐냐니까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쫓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지체를 생각하고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히 무관심하고 정말 아무런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런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정말 굉장히 그 지옥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때 정말 이렇게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디에 내 머리를 많이 쓰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정말 지체를 위해서 지체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리셨다고요.
그래서 원수된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종과 자유인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게 예수 십자가 복음의 정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누리라고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결과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와서 화평을 깨는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내가 좀 내 에너지와 시간을 좀 이 화평을 깨는 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미워하고 또 이런 일에 좀 시간을 쓰는 것들은 다 뭐냐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죠. 이 교회에 와서 화평을 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라고 정말 신자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에 와서 그냥 나는 그냥 좀 거리를 두면서 살겠다. 좀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도 굳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불화는 없을지라도 불화하지 않더라도 싸우지 않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화평을 누리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라고 이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 이 지체와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체를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체에 유익을 미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지체를 기쁘게 하는 게 같은 삶의 고민이고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체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체의 유익을 위해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삶이요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다시 한번 또 이 화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다툼과 이 싸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하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령으로부터 난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 지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체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 중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싸움과 다툼이 무엇으로부터 원인이 있냐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욕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고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고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욕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불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과 싸우고 끊임없이 다툰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느 갈등이나 또 어느 이 단체의 어떤 이제 다툼, 개인과 개인이든 간에 이 단체와 단체 간의 싸움이든 간에 다툼과 갈등을 보게 되면은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좀 나 자신의 욕심,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정욕이 원인이 되어서 다툼을 만들어내고 이 싸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을 보면은 항상 정욕과 정욕의 이 부딪힘이 있고 정욕으로 인해서 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인데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단순히 말하면은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 이 정욕이 있을 때, 그리고 정욕은 사실 그래서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기를 위해 살고 싶어 하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차이가 있냐니까 그 정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뭐예요? 다툼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때 항상 불화가 있고 항상 다툼이 있다는 거죠. 또 야고보 말씀은 이 정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했을 때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3절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1, 2절에서 정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다툼과 불화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방향과 삶의 방향과 추구가 내 정욕을 구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뭐예요? 첫 번째로는 주변 사람과 불화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요 어떤 결과를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정욕,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 삶의 방향성은 이 두 가지, 복음이 이룬 이 두 가지 결과를 다 허문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불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새부터가 우리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우리 이제 저희 이제 동창이나 뭐 이렇게 오랜만에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요즘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좀 많이 멀어진 것 같다. 근데 이제 주요 원인을 바쁘다, 이제 분주하다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요, 우리 삶의 중심이 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또 아무리 분주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새부터가 내 마음의 중심이 좀 내 행복과 내 기쁨을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요, 이 정욕을 따라 사는 삶,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 삶에 대해서, 이런 삶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능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알지 못하느냐.
중 누구든지 세상과 거룩의 것이 닮은 자는 스스로가 원수 되는 것이다. 네, 우리 사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지금 2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 연구 방법 배우셨으니까 지금 같은 구절에서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이제 뭐 설교 다 이해 못하셔도 이해 못할 건 없는데 다 기억을 못하셔도 이 말씀이 딱 오늘 본문의 아주 중심 사상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벗어진 게 뭐예요? 세상과 벗어진 거. 우리 이제 말씀을 해석할 때 맥락을 제가 파악하는 거죠. 맥락을. 지금 여기서 세상과 벗어진 게 무슨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앞에서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하는 게요 이렇게 세상 문화를 즐기고 뭐 영화 보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한다는 게 뭐예요?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게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세상과 벗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이 구조를 보면요 세상의 아주 지배적인 가치관이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런 거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좀 이기적이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이런 게 좋지 않다,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좀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범하게 바뀌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마땅하다, 누구나 자기 이익을 자기가 챙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는요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또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할지라도 아주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으니까 다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대중가요나 대중문화, 영화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속에 내면에 흐르는 주요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굉장히 멋있게 포장돼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굉장히 멋있는 아이돌이 나와서 자기를 위해 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삶이 마치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끝나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이 뭐냐니까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아무리 멋있게 보여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위해 충실히 살아가는 게요 아무리 멋있게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뭐냐니까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 이제 시대 흐름이 많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굉장한 미덕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보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마땅히 주장하는 것이 더 멋있고 더 올바른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일들의 본질이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가치관에 취해서 사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과 못하는 것, 자기 정욕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뭐 여성들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 가늠한 여인들아 갑자기 이렇게 부르는 건데 지금 이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성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배교하는 백성, 배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자주 뭐라고 부르냐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해요. 가늠한 여인. 그렇게 많이 묘사해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성경으로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이 모습을 빗대어서 무엇으로 이제 이 묘사를 해요? 가늠한 여인.
그래서 결혼 관계를 파기하고 이 집을 떠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언약 관계로 묘사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아주 잘 나타내는 모습이 결혼이라고 했어요. 결혼. 그래서 이 구약에서 즐겨 쓰는 비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와 결혼하지 않았냐? 이런 표현들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도 비슷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도 이 교회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하죠.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린 양이 신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오시고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는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즐겨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 바꿔 말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여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고 다른 것에 바람 핀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결혼 관계를 파기하고 떠난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지금 이 세상 밖에 있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버탈려는 사람. 바꿔 말하면 세상의 우상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려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또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의 방향과 추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이고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조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는요 가늠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뭐냐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엄하게 다뤄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맞이해 주셨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새 언약 백성으로 맞이해 주신 이 관계,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깨트린 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돌아서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게 뭐냐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원래 지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는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에 침을 뱉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른뺨을 주셨는데 그 뺨을 치고, 또 왼뺨을 대셨는데 그 뺨마저 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동기를 항상 점검해봐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게 있어서 정말 혹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엇을 안 하는데 그 나를 위해서 안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엇을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런 동기가 아니라 정말 혹시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삶의 동기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한다라면은 그 일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불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일에 단초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일에 이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피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살을 먹고 한 해 지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전보다 멀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요, 그냥 단순히 조금만 그저 좀 아쉬운 정도, 그저 내가 조금 못해서 아쉬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죽음에 가까운 상태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봐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사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리를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미 칭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절대로 멀어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니까 우리 자신의 심정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는 멀어지지 않는데 내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멀게 느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감정의 상태를 갖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꾸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죄를 돌이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소홀히 할 때 자꾸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삶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삶이요 아주 서서히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바쁘다,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지금 이제 다른 일이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아쉽다, 그런 게 자꾸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옥 갑니다, 누가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붙드는 손길을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 한다. 발버둥 치려 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우리 마무리하는 시기,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좀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거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한 주 좀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지금 뭔지 아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가 더 지옥의 삶을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자기가 쉽게 돌이킬 수 있다고 그 여기는 거, 그 얼마나 교만한 거니까. 또 그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무리 여기고 쉽게 여기는 행동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여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딱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멀어지려 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두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그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성경 본문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얼마큼 사랑하시냐니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이제 왜 질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10계명 계명을 좀 살펴봐야 돼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 계명을요 언약관계로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에요? 이 아주 열정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니까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에 어떤 남편이나 어떤 아내가요 배우자가 바람피는데 난 괜찮아 그렇게 쿨하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질투가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언약관계 안에서 배타적으로 정말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니까 우리를 정말 배우자로 맞이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신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열렬하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너 올 때는 오고 갈 때는 가라. 아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아주 불같이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고 끔찍히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요 예수 십자가 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떠났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자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든 내가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으실 정도로 우리를 붙들고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맞이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전혀 쿨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찾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도 좋고 그래 너희 가도 좋고 와도 좋다. 너희 떠나가면 너네 손에 있지 안녕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 좀 요즘 하나님과 멀어졌어. 나 좀 하나님께 소홀한 것 같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우리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끊어 안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찾으시려고 그분의 모든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 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과 멀어지는 것을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조금도 그 일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끔찍히 괴로워하시고 그 어떻게든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열정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소홀하고 또 얼마나 또 우리 삶의 굴곡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또 배교의 위험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열정적으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정말 조금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으려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뜨겁게 유지할 수 있도록 불러 모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우리는 얼마나 배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정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홀하게 싶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정욕을 따라서 정말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너무 쉬운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의 결과보다 우리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기쁨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추구하고 나 자신을 추구하는 그 삶이요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뭔가 내게 유익이 있고 기쁨이 되니까 내가 그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삶에는요 내가 죄를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는 삶에는 얼마간의 기쁨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쓴 열매들을 맛보게 돼요. 그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되고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그 죄의 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게 뭐냐면 외로워요. 외롭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불화하면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이 열매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추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아주 분별해야 되는 게 얼마간의 기쁨은 있어요. 즐거움은 물론 있죠. 그런데 반드시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그 아주 정말 성결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정욕을 추구해서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이 불량식품 같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정욕을 위해 사는 삶은요 약간의 기쁨, 찰나의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삶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법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체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아니면 마귀에게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삶의 방향인 거죠.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분별이 있다는 것은 인생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복잡할지라도요, 우리는 매 순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마귀에게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체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늘의 복락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마귀를 멀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정말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큰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정말 오랜만에 할지라도, 우리 오랜만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지혜와 또 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의 방향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분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은요, 정기적으로 이 회개에 힘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8절 말씀, 이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스스로 깨끗이하라. 마음을 보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픔으로 인하여 우주하다. 너희 스스로를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또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손을 씻어. 이거 뭐 이렇게 손세정제 쓰나 이런 말이 아니죠.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손을 씻어라.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 보통 이제 우리 사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고 우리 이제 많이 쓰는 말도 이 과거의 범죄를 돌이킨다는 거를 나 이제 손 씻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는 반드시 어떤 일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를, 회개를 동반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은요 정기적으로 또 정말 특별히 회개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붙잡고 회개에 힘쓰는 거예요. 이 일이요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회개에 힘쓰게 되죠. 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일상은요 회개예요. 회개가 우리 신자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정기적으로 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면 회개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의 태도가 뭐냐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정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아주 한 단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아주 이 특징적인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기적으로 회개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나고 또 내 어떤 삶의 모습 중에 정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특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아무리 바쁘더라도 회개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에서 있을 때도 정말 내가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정말 따로 시간을 내서 뭐 배우자가 있다라면은 배우자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요청할 거죠. 그러니까 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좀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회개에 힘써요. 이런 것들을 가만둘 때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죄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 단초를 더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돼요. 우리 죄에 대해서 만약에 담담하게 생각할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는 게 우리 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일어나요.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그 당사자 나만은 당당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그 이기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하나님도 애통해하고 있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슴을 치고 있어.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정말 슬퍼하며 우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신자에게 일어나는 아주 은혜로운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죄를 아파하게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아파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지체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 때, 내 정력을 추구할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이 다 나한테 잘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니까 세상에 모든 문제가 나한테 있었어.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내 죄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계신지를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이 생기고 내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마무리하면서 또 2020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은혜가 뭐냐니까 좀 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바쁘다고 좀 너무 이렇게 소홀하다고 해서 좀 내 죄에 대해서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요. 내가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내가 죄 짓는 거 나는 그래도 많이 싸웠다 이렇게 합리적 이렇게 좀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내 죄에 대해서 정확히 보게 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마땅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자기 정력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범위 뭐냐니까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면은 사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면 이 세상의 정욕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교회가 없다라면 우리 지체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있어서 내 지체가 눈에 보이고 내 지체의 삶의 정황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지체의 삶의 모습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정말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2020년이죠. 2020년이요. 올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2020년이 정말 먼 해같이 느껴졌는데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0년.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2019년을 좀 점검해볼 때 올 한 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좀 2019년을 반성하고 좀 돌아보면서 2020년을 생각해볼 때 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2020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성김이 더 풍성하여서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같이 함께 소망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